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4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길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자는 누구였던가 하면 바로 장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좀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낳더라도 장자가 그 부모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이 자녀들 중에서도 그 장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 심성이 많았다. 그래서 뿐 아니라 또 어떤 그런 신분을 또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는 신분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으로 주었다. 그래서 동생에게 사실은 그 고향을 다 넘겨주고 미지의 땅, 천사의 날개를 가진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아라라, 또 다른 말로 아사달 하는 만주 일대에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손이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2300년 동안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왕이 생기기 전에 2300년 동안에 그 왕이 없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제사장이 왕의 노릇을 하였던 것이죠. 왕이 없는 23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 이 장자가 어떤 말씀을 그 당시는 무슨 이런 성경이 있었을지는 않았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밤이면 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230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23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그 민족의 뿌리, 어떤 이곳에 옮겨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뿌리를 깡그리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민족의 이쪽으로 동방으로 옮겨온 민족의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훼손되고 오염되고 거짓 날조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그래서 2300년 이쪽으로 옮겨와서 만주 일대에 장막을 세우고 온 지방으로 나라대로 방언대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민족의 뿌리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첫째로 덕성여대 이은봉 교수가 쓴 당군 신앙의 역사와 의미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한국인은 원래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신께 제사를 지내고 천신께 천군이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 이랬어요. 천신께 하늘에 있는 신께 이 천군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제 후세대에 이 당군을 이 천군을 갖다가 신격화해가지고 당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23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민족의 혼 뿌리가 왜 없어졌는가 하면 첫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역사를 날조하고 변조하는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정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모든 그 역사들을 이 일본 총독부가 지배했을 때 완전히 전부 날조했다라는 겁니다. 그 날조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신호재라고 하는 사학자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외부의 원인도 있지만 내부의 원인이 더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부의 원인이 그러면 뭐냐? 2300년 동안에 그 내부의 원인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종교를 자신의 입장에다가 다 맞추어서 개작을 했다. 그 개작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김부식 중1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중1년은 김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2300년 동안에 그 역사를 전부 자기네들의 그 입장에 이 종교를 맞춰서 전부 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두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삼국유사를 쓸 때 삼국 이전 역사를 전부 송두리째 다 이렇게 말살시켜버리는 일을 한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겁니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고, 중1년 김견명이라는 사람은 이 내부적인 역사를 어떻게 변조를 시켰는가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부 다시 말하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그 불경에다가 다 맞추어서 개조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시켜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불교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개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견명 중1년이라고 하는 이 김견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고종 때 성과에 급제해가지고 대선사에 오르고 충렬왕의 명으로 삼국유사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이 충렬왕이라는 분은 대국의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다.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고 불교의 광신도였다 이겁니다. 불교의 광신도다 보니까 그 삼국유사를 쓰라고 명을 받은 이 사람이 전부 불교로 전부 개종을 시켜서 이 유사를 써놨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2300년 동안에 이 메소포타미아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든 뿌리가 다 깡그리 다 사라져버렸다 이겁니다.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세상도 많고 나라도 많고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조선 땅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땅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이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조선 땅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온 세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원인 뿌리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정신 속에 이 신앙이 우리가 몇 대를 내려가더라도
뿌리를 가진 사람이 개중에는 다 살아있지요. 다 그냥 단말살 떼버리는 거예요. 정신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내가 목사를 잘 만나서, 교회를 잘 만나서, 내가 뭐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 신앙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이게 정기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이 진리와 신앙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어도요, 안 받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세포 속에, 정신 속에 이런 어떤 이 기운이 흐른다. 이 기운이 흘러서 뭐 별 시럽게 안 하는데도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이 신앙을 중심해서 가는 것이 어려운 삶의 어떤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평탄치 않은 길인 것이고,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인데도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삶을 투자하는 것은 뭐 이 신앙이 뭐 엄청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경이 갖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월등히 더 인격적이고 더 좋은 내용이 훨씬 몇 배로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 가면은 냄새가 나서 싫다 이겁니다.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가 뭐 특별히 잘났을까, 내 어떤 정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 영이 있다 이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그런 오히려 더 험난하고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충렬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대국의 충성 맹세를 하고 불교 강신도였고, 기록에 보면 좀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을 받아서 전부 이 어떤 불교 사상으로 전부 이 뿌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원래 불교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왜냐면 역사서를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교 나라인 줄 알지만 불교 나라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전부 이 뿌리를 딱 이렇게 개조를 시켜 놓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렇게 바꾸어졌는데, 이렇게 바꾸어버렸는데, 2300년 동안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는데, 성경은 우리가 초대왕이 누굽니까? 초대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생기기 전에 1500년 동안의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 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왕을 세우는 제도였어요. 예. 그래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고 그 명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과정으로, 이런 어떤 계열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버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이 조선 역사를 그렇게 다 변조를 시켰는데, 변조되지 않은 역사가 있었으니 그 역사가 바로 중국 고대사입니다. 중국 고대사까지를 이 사람들이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사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이 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군자의 나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군자의 나라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이 중국 역사를 어떻게 변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0월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0월이 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마 이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이런 것을 보고 무천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천이라. 중국 후한서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 또 고구려 역사, 또 삼국지에는 10월이 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성회가 있었는데 이를 동맹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동맹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께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청군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을 수두라, 이렇게 삼국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군을 제사장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군을 제사장으로 표기를 하고, 이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교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니, 이 도를 의롭게 행하니 백성들이 감화하여서 악이 없어졌다. 악이 없어지고 그런 태평 성대를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군이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당군이 신단수 아래서 집행을 함으로써 당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당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단수라고 하는 이 나무를 이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지냈느냐? 신단수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신단수는 생명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명나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신단수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았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오시지 않았고, 신단수,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뒤에 이런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10월이 되면 뭐 해요?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술을 붓고 노래를 부르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원래 불교에서 생겨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더란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한 그것이 시대를 쫓아서, 계절을 쫓아서 쭉 흘러서 내려와서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큰 나무 아래서 이런 청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신단수 아래서 지낸다 가지고 당군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신단수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러면 무슨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생명나무라.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무 아래서 제사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신께 계속 지내는 것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신단수 아래서 계속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이 당군,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래, 이런 모든 역사가 전부 변조돼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겁니다.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을 소망하는, 거기서 제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신단수였다. 신단수였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제사장이 곧 당군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군이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생명나무를 찾았던 겁니다. 생명나무를 찾아서 거기서 내가 생명과의 과일을 따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생명과의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하얀금을 생명나무 주변으로 설치를 해서 사람이 스스로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듣고 들어서 이 장자가 되는 셈계의 장자들은 부모들이 하던 그것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과의 과일을 먹는 길밖에 없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범죄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생명과의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의 과일을 먹는 그것이 구원의 소망으로 알고 끊임없이 그들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이곳으로 온 이들이 역시 했던 일은 똑같은 일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했던 일,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바로 가인과 아벨이 했던 일, 똑같은 일을 이곳 아리수에서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바로 당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의 과일이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에 열리는 과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따먹으면 처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잘 알게 된 바 생명 과일은 뭐냐? 생명나무 과일은 뭐냐? 바로 십자가 오늘 본문에 읽었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과일이세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서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이곳으로 온 이들도 역시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위는 뭐냐? 우리가 구원의 소망,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르지 않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생명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과 다르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한 제사, 즉 예배와 다르지 않은 행동이다 이겁니다.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제 얻으려면 뭐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말하면 나무 밑에서 절기를 따라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해요? 노래하고 춤을 추죠. 똑같은 행위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이 없으면 안 돼요. 술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흥을 불러 일으켜야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술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제사 때 이 마심으로 이거는 우리 기분을, 흥을 불러 일으키는 건데, 그럼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는 술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을 우리가 이 오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나 그것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게 없어요. 술 먹는다고 지금 여러분 야단인데, 이걸 먹어야 뭐요? 흥이 나고 이게 기운이 돋아져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 술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 그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서는 술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흥이 나고 기운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이런 거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거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칼 갖고 물을 뚝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내가 하나님.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판결, 내가 집행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뭔가 이 뜻을 내려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모든 어떤 주관자가 돼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해로운 게 없다. 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예. 나는 여러분 이 집에 돌아다니다가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있으면 뭐 좀 배어 같기도 하고 지저분. 근데 이렇게 걷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안 걷어요. 왜? 모기 붙어 죽으라고. 예. 그리고 거미줄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기가 만약에 없다면 무슨 농약을 만들겠어요? 벌레가 없으면 여러분 벌레 잡는 약을 만들겠어요? 농약 없으면 안 마시고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농약이 없으면 벌레를 어떻게 잡아요? 이 벌레를 왜 잡아요? 전부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것이 해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 다 가든 것이다. 해로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만약에 해롭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너는 먹지 말라 그런 것이지 그게 해로워서 먹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자라나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라서 여러분 제사밥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제사밥 먹고 자랐는데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누구한테 전부 귀신한테 지내는 제사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뭡니까? 목사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밥이라고 여러분 밥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게 없어. 전부 중요한 건 내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편안하게 남을 편하게 해주면요 저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가시처럼 콕콕 찔러대면 저 사람도 나빠지고 나도 나빠지고 사회 나빠지고 다 원수되는 거고요. 전부 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이로우라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슨 나빠지고 하나님이 뭐 흉이 생기고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과거에는 이렇게 제사를, 그것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벗고 내가 살려면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그래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그 다음에 가인이 듣고 또 가인의 아이가 듣고 계속 들어가지고 노아에게 듣고 노아의 장자 셈이 들어가고 셈이 이곳에 와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예. 그 제사법이 결국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소리만 달라졌죠. 이곳을 오늘날은 강당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뭐가 올라갔어요? 제물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올라와요? 예물이 올라와요. 소리만 달라진 거지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안 왔기 때문에 부모가 했던 것처럼 산에서 뭡니까? 신단수 아래서,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생명나무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 하겠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의 생명나무는 신단수가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는 신단수였지만 지금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바로 신단수의 나무, 생명나무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두루도는 하얀금이 생명나무 주변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뭐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돼요. 이게 바로 생명과일이라는 겁니다. 생명과일.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이 생명과일은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예. 당신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해 놓으신 우리 주님,
자, 친히, 자,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친히라고, 친히 그가 뭐야? 나무에 달리셔서,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럼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영혼에 완전히 생명을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얻을까? 뭐요? 길을 잃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걸 하고 있어도 생명이 오지를 않아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만 가지고 길 잃은 양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과의 과일을 직접 열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먹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를 원조 뿌리를 모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가 왜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그 원조, 시작,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래서 이분이 진짜 생명가였구나, 생명나무의 과일을 우리를 하여금 먹도록 준비하셨구나. 그 전 사람들은 길을 잃었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을 잃었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죠? 희망, 즉 소망을 갖고 있었죠. 소망.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소망, 제사를 지내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뭐요? 생명을 다 회복시켜 준 것이죠. 예전 사람이나 앞으로 있을 사람이나 소망을, 꿈을 갖고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셔서 3일 동안 뭐하고? 영옥에 가셔서 영옥에 있는 자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과를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생명나무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맺혀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믿어서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현대는 구원을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생명공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공황. 인구 폭발, 무슨 환경, 불치병, 온갖 이 재난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이것의 대안은 생명공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떤 이 세포 어떻게 해가지고 더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 공기 오염과 환경이라든가 이러면서 두 사람만 모이면 쌈박들 해대고,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꽉 차가지고 여러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였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식끼리 가족끼리 사니까 편하죠.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어요. 국회 돌아가는 그걸 여러분 흉내를 낸, 그 실제 사건은 아닌데 흉내를 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치꾼들, 정치하는 사람들, 도둑놈이라 소리를 누가 하느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하루 1일 교사로 가가지고 얘기를 더 하고 있으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어갖고, 정치꾼들은 정치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 그러던데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치꾼들 모여가지고 지네들 이익도 없는데 막 쌈박질하고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양보가 어디 있어요? 내한테 안 맞으면 바로 원수 돼버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계에 와 있어요. 종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끼리 가서 살 수 있는 뭐요?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짐승 됩니까? 짐승이 무슨 사람 됩니까? 그놈이 장그놈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말씀을 내려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그 라인을 따라서 사니까 악이 없어졌더라고. 지금 중국 고대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사람 팬이 생기니까 어떻게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게 여러분 바꿔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이 악은 불어나서 좀 있으면 바늘로 풍선 팍 찌르면 푹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 지구는 푹 터져버릴 거예요. 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교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공예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공학은 다시 말하면 오히려 우리의 죽을 날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 오도록 만드는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차라리 많은 돈 갖고 그런데 어디 행성 가가지고 살 때는 무슨 정거장 만들고 그 연구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없는 사람들 논아줘가지고 배부르게 잘 먹고 지금이라도 잘 살게 해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어차피 퐁 터져버릴 날은 이제 다 왔으니까. 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내라는 존재가 곧 터져버릴 때가 다 됐어요.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어요. 남을 이해하기는 무슨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 안 받으면 나 저놈 때려 죽이고 싶은데요. 내 하나도 지금 풍 터질 찔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나무에 달리신, 생명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서 생명과의 가위를 따먹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뭐요? 완전한 내가 믿는 것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생명과의 가위를 내가 실제로 먹었습니까요? 생명과의 가위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이지 믿는 거 실제로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도성에서 생명과의 과일을 그때 진짜 이제 실물의 생명과의 과일을 먹는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실을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해주신, 그러나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걸 못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해야 돼요?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교회에서 생명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거듭 드리는 거예요. 거듭 드리는 거예요. 거듭 드릴 때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7번도 아니고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예. 이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 수요일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거지. 원래 수요일 예배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금요 예배도 없는 거고, 새벽 기도도 없는 거고, 주일, 제사를 이 어떤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주일 내가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의 열매를 내가 영으로 먹은 자이기 때문에 실물을 먹는 그날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안 드립니까? 없어도 내가 고기 사고 생선 사고 해갖고 드려야지.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워낙에 타락되고 모순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일 한 번만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3일 정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한국에서 뭐 내가 만약에 다 그래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러면 내보고 이제 또 틀린 놈이라 그러겠지. 교리 만들어 한다 니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원칙은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내가 끊임없는 신담사에서 제사를 왜? 구원의 소망 때문에. 이해하셨죠? 생명공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우리에게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고 우리 주님은 생명과의 뭐예요? 과일이세요. 과일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신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실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사시사철 열리는 거기서 생명과의 과일을 실제로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을 되면 뭐 열매 우리가 따먹는 것처럼 실제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 이해하셨죠?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절대로 나쁜 게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며 돈을 내지 않는 것이며 싸우지 않는 것이며 가능하면 양보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배려하는 것이고 왜?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귀한 존재도 도둑질 해버리고 남은 거 훔쳐먹어 버리고 사기쳐 버리고 이러면 내라는 존재가 없는 거야. 네가 가치가 다 엉망돼 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열매를 먹은 이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내가 존귀한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가 뇌물이나 칙칙 받아먹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주님께도 드리고 나도 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다는 거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 신앙,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이 동양의 조선의 이 정말 군자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었다. 그 군자의 조상의 바로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바로 그 위에는 우리들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최고의 어떤 이 가문의 어떤 명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바로 이 조선인들은. 바로 그거 여러분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런 뿌리였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3분만 기도합시다. 정말 내 몸은 내 생각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오래 참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이유는 바로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귀한 존재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할 존재요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과의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에 가능하다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며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정신과 그 삶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럽게 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살지 않고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리 사는 것은 내가 영생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 살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여 그런 민족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기를 이어받은 그런 민족이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받은 이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민족의 아버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믿어서 이 일을 아버지 열심히 감당하여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민족은 불교가 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바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후손들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런 후손들이었기에 바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이 바로 이 평양성에 바로 오셔서 이곳을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두 기지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이 적은 나라, 그렇다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이유를, 섭리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힘들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전파라고 하는 선교를 온 세상에 실어나르며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해서 먹여서 입혀서 가능하다면 저들도 이 생명과의 과일을 먹도록 해보고 싶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헌금하고 노력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불쌍한 나라에 돈을 보내고 전파 선교로 돈을 보내고 아버지여 이런 모든 전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한민족을 주님 뿌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저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웃기는 소리내서 돈이나 벌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뿌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을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말 실제로 생명과의 과일을 먹는 날이 눈앞에 와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존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며 싸움을 그치고 아버지의 분쟁을 그치고 불의를 그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하셨던 그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확실한 실제로 한번 살고 보임으로 보고 한 자들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일하는 모습에서 저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양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그 임하시는 날이 되면 한 영혼도 실패자가 없었으면 하오니 주여 이런 말씀들을 나오지 않고 어찌 들으며 어찌 믿으며 어찌 생명과의 과일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전파를 통해서라도 테이프를 통해서도 들어서 믿어서 내가 생명과의 과일을 먹은 존재임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표상을 가진 우리들이 실상의 열매를 먹는 그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예배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3일도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주님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